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굉장히 좀 인간성이 별로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급한 일 하나님 찾아서 예배드리고 막 부르짖고 급한 일 해결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연애한다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육신에 푹 빠져버리는 아주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지 하나님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데려갔다 이런 말씀 나오죠.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멋있는 사람 나오는데 요셉이가 정말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있는 이 야곱의 아들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택했다 하면 그 사람은 워낙 훌륭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41장 14절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러거든요. 지렁이는 낚시할 때 우리가 이 지렁이 서보면요 뼈가 없어요. 허물허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 줏대가 없어 사람이 뭐 이렇게 결단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흐느흐느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특별한 존재로 택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란 말의 뜻은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가 태어날 때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 발목 잡으면 넘어뜨립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남을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인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내가 졌다 해줄게.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이 야곱을 특별히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 이것을 원래 우리 이제 우리가 응답받자에서 표로 정했는데요. 특별이란 말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고 특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과 똑같으면 평범한 거지 특별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다 하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특별하게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네이비 실이라고 딱 치면 미국의 특수부대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 부대가 생겨났는데요. 해마다 2만 명을 선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잠을 안 자도 거기서 뭐 쓰러지면 일단 탈락이 오요. 잠을 안 자도 아무 이상이 없이 3,000m 상공에서 낙하를 시켜보기도 하고 손발을 묶여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가 살아남는 훈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만 뽑는 게 네비실 부대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완전히 제거할 때도 네비실 구인들이 가서 그렇게 했고 김정은이 참수하려고 할 때도 이 사람들이 투입되겠죠. 그 2만 명 중에서 훈련을 다 거치면서 그 중에 최고 뛰어난 사람 1%만 딱 뽑아서 특수부대로 그 특수부대로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된 사람의 가족이나 대우는 끝내주게 해줘버린 거죠. 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훈련 같은 거 일절 안 받고 그냥 특별한 축복만 받게 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요셉처럼 막 총리가 되게 해달 그러려고 하면 요셉이가 팔려가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래가지고 거기 살아남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경제도 배우고 정치범 수에서 정치도 배우고 감옥도 갔다 오면서 되어져야 돼. 그런 과정도 잘 이기게 해달해야 되는데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총리 되게 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특별하게 쓰임받아.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나하특사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하루에 골프공을 1000개 이상 연습을 한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나 1000개 이상 계속 연습을 한대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00개의 화살을 쏜다는 거죠. 화살. 이 1000개를 연습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그냥 자동으로 기억을 해버린대. 근육이 기억해버린대. 그러니까 아주 잘 칠 수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계속 하루에 1000번 이상 속으로라도 읊조리면서 속으로라도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뇌 신경이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정도 돼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입니다. 동국대학교를 나와서 30년 넘게 절간 세계를 지으면서 주지 스님으로 계신 분인데 여자분이죠. 그런데 몸이 많이 아팠고 어느 날 그 하나님 은혜겠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 구리로 만들어진 부처상 앞에 내가 하루에 왜 1000번씩 절을 하냐. 이래가지고 또 누가 마침 전도를 해줘가지고 순복음교통에 가서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순복음교회 가서 너무 막 떠들고 이러는 그게 안 맞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합숙훈련 받고 거만역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등록해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스님을 오래 하던 분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게 될 것 같고요. 무속인 하다도록 조사랑 전도사님은 무속 쪽에 계속 전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우리 탈북자로서 목사님 되신 우리 교단의 1호 목사님 되신 윤예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 탈북자들을 계속 사역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탈북자 사역을 근 20년 가까이 하던 목사님이 지금 아마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지난번 태국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그쪽에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사역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원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이 방주를 지어라.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과 네 후손들 다 또 짐승들을 보존시켜라. 노아가 거기에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가족들을 살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정리하고 우상 숭배 다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그 당시에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셉이란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요셉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이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리는 것이 그 당시에 요셉이 받은 사명입니다. 요셉이가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그의 가족들 70여 명이 왔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출애굽시키라.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돈 주지 않고 평생을 때려도 괜찮고 누구 항의 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이 종들을 공짜로 일을 시켜 먹고 짐승 취급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똑같은 사람이 돼서 사람 짐승대우 하면 되겠냐, 해방시켜주자 하니까 그 사람들 많은 종들을 불어먹는 사람들이 노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왜 그걸 해방시켜주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이 돼 있죠.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 노예로 살고 있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동족을 하나님 데리고 가라 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못 데려간다, 못 준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경고를 했고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는데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같이요.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죠. 심지어 애굽 사람의 감옥에 가 있는 아들까지도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왕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잘못했다, 빨리 데려나가라. 그때 그냥 나오지 말고 폐물을 구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것에 보상으로 금은 보석을 달라 해가지고 바다가 나오라 했거든요. 그렇게 나왔어요.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시키는 사명이고 모세가 창세기부터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모세의 종이었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백성들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되겠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준비만 했어요. 이게 언약의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흘러왔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이제 있습니다. 나무가 장작개비 혼자서는 잘 안 타고 여러 개 포개져야 잘 타잖아요. 공동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최고 우선 시급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 지어놓은 걸 사서 왔지만 돈을 갚아나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하는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얻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신학생들, 그래서 탈북민을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탈북자를 100명 이상 키워내서 북한에 문 열리면 100군데 이상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으로 완전히 주체사 빠져있는 사람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민족 선교를 해야 되는데 237개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렘넌트 준비입니다. 지금 어릴 때 복음으로 완전 준비해서 글로벌 인재를 준비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을 보태고 내가 주로 기도해야 될 7가지 미션 중에서요. 복지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하는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요즘요. 근데 우리는 복지가 목적이 아니고 복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NGO 전도입니다. NGO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면 NGO라는 간판을 가지고 외국 같은 데 가서 선교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자립 전도, 미자립 교회를 돕는 미자립,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탈북자들 팔려와서 고생하는 스토리를 개발해가지고 연극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완전히 뮤지컬로 해서 교도소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가서 공연도 하면서 우리 교회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문화, 다민족 전도를 해야 되고요. 6번째, 탈북자. 난민 전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7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울적으로 너무 시달린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7가지 중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분야의 헌신, 내가 뭘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쪽에 전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2번째, 만남의 축복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특사죠.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사용했습니다. 평양에 갔다 와서 김일성 만나게 하기도 하고 특사. 이 특사는 지도세도 모르게 지령을 받고 명령을 받고 심부름 하는 사람이 특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사단 말이죠. 그저께 YTN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50대 중반쯤 되신 아저씨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고 늘 한 바퀴 돈대요. 도는데 어떤 여자분이 신발 벗어놓고 한강 얼었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얼음 속으로. 예감에 자살이구나 싶어서 바로 119인가 전화를 신고를 했대요. 신고하고 뛰어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먼저 들어가서 빠져버린 물에 빠진 거죠. 얼음이 이쪽에는 얼었고 중간에 좀 그래서 신고해놓고 달려갔는데 그 여자를 데리러 간 남자도 빠진 거죠. 신고받고 이제 구출한 팀들이 와서 이 남자분부터 건지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부터 좀 건져라. 저 여자분부터 건져달라.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막 먼저 구출하고 이제 아저씨를 건져냈는데 저 체온중에 물에 이제 얼음 속에 빠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여자 살았냐 죽었나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를 냈냐고 이렇게 인터뷰하면 물어보니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분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안명시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사람 살린 게 그보다 급한 일이 없냐고 막 이래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죽어간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는 게 당연하고 막 신고하고 막 어떤 살려내야 살아났대 그 사람이요. 해야 되는 것처럼 지옥 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누구 내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이 사람 복음 받은 이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는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장세동이라는 사람, 노태우는 박철원이라는 사람을 노무현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이렇게 많이 썼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2세가 있었죠. 2세가 있었는데 2세는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내 다윗을 심부름시킨 거죠. 그만큼 다윗은 어리지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물리칠 정도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절로 20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하면서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선발해가지고 40일 동안 가서 정탐해라. 정탐하는데 그 정탐 내용이 보면요,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집중 분석해 가지고 증거물을 가져와라. 여기 1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들이 40일 동안 준비해서 이제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고하는데 불신앙 막 보고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백성 다 못 간다,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 하루를 40일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캠프를 하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정탐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권이 이 지역에 어떤 상권이 잡고 있냐, 경제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할 때 종교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천주교가 확 강하게 잡고 있으면 아, 천주교 신자가 많겠구나. 천리교가 강하게 잡고 있으면 아, 천리교 신자가 많겠구나. 대순진리회가 강하게 잡고 있으면 아, 대순진리회가 잡고 있겠구나. 그 중에 강하게 있는 종교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교육 수준을 봐야 됩니다. 그 노가다 같은 한 사람들 수준이 좀 이렇게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빈민들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쪽에 또 맞게 전도해야 되니까요. 아주 교육 수준 높은 데서는 또 높게 해야 되니까 교육 수준을 봐야 되고요. 문화 수준을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전략이 나와가지고 캠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개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개인 분석, 사람 만났을 때 개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잡고 있냐? 무엇? 어떤 사람 돈입니다. 돈이라 하면 벌벌벌 떨고 막 돈에 꽉 잡혀가지고 돈 써야 되고 돈과 뭐 지장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요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전도하는 도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 수가성이 여자인데 만났을 때 물 좀 달라 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파고 들어갔거든요. 자,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1절에 보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술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탐꾼 2명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유숙했다 하는 것은 술도 팔고 돈을 주면 방을 비워줘서 잠도 잘 수 있는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관 겸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2절에 보니까 밤이다 그랬어요. 밤. 이 밤에 전기불이 있던 지금처럼 환한 시대가 아니고 예전에는 뭐 나무 같은 불피어가 희미하게 이렇게 있겠죠. 밤 시간에 가야만 이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정탐꾼들이니까 완전히 저 안에 긴장이 돼 있고 지키고 있으니까 어두운 밤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가서 일단 음식을 시키고 뭐 술도 좀 시키고 이래가 술집이니까 막 이래 가지고 유수가 자러 온 것 같이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 같이 이렇게 했겠죠. 이것이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왕에게 보고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3절에 왕의 경비, 왕이 보낸 특수부대가 특수군인들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이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고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
이미 이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성 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 상황을 너무나 잘하니까 얼른 지붕에 데리고 올라가서 숨겼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이미 숨긴지라 이 사람들을 딱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 거짓말하죠. 급히 따라가 봐라. 나갔다. 이 사람 조금 전에 나갔다.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 따라가라고 이렇게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잡으러 막 나갔어요. 나가니까 성문이 닫혔다. 밤 11시쯤 되면 성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닫는데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7절에 보니까요. 문이 닫히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밤이 좀 이제 깊었단 말이죠.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얘기하는 거 있죠. 참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다 따돌리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정탐꾼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라합이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 지시로 여호수아 인도로 와서 대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땅을 우리 거다 하고 있는데 안에서 가나안 여자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다 안다. 그러면서 이곳 주민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리면 사람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 바로왕을 꺾은 일이죠. 장자가 다 죽은 일이죠. 홍해에서 행한 일, 이걸 우리가 듣고 마음이 다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모리 왕 두 사람에게, 아모리 왕에게 행한 일.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 안에 초토화 시켜놓고 황폐화 시켜놓고 그 상황을 이 기생 라합이 다 보고 해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숨겨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증표를 내라. 너희들 완전 잡혀가서 끝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숨겨주지 않은 증표를 내라. 이거 사실 당연한 거죠.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척,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숨겨주고 언약을 맺음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살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가 맺은 것을 네가 발설하지 않도록 해라. 발설해버리면 모든 건 끝나고 발설하지 아니하면 네 집에 있는 사람 손대면 우리가 그 피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겠다. 딱 이제 맹세를 했는데요. 기생 한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이 기생 라합은 며칠 내로 이곳은 전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간다. 망한다.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은 자기 알고 지낸 사람 다 자기 집에 다 들어오라 그랬겠죠. 죽으니까. 빨리 너도 들어와 살아. 너도 와. 너도 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기생 라합의 출신 성분이 안 좋죠. 자, 창세기 9장에 보면요. 25절 이하에 22절에 보면 함이 아버지가 옷 벗고 술 취해서 자는 걸 보고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함이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노아의 아들 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술이 깨고 난 뒤에 함의 아들 가나안은 나오거든요.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된다 그러거든요. 노예들의 노예가 된다. 노예들을 섬겨야 되는 최고의 저주죠. 노예들을 섬겨야 되는 더 노예죠. 종들의 종이 된다. 노예 된다. 그게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출신 성분이 가나안 출신이에요. 저주받은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기생이 됐어요. 성경에는 라합 얘기할 때 무조건 기생이라는 말이 앞에 따라 나옵니다.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파는 여자가 돼서 천한 직업이 됐죠. 완전히 망한, 인간성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술집에서 천한 생활하고 있었는데 술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듣게 돼요. 술 마시러 와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온갖 정보를 막 쏟아내. 그걸 다 들으면서 기생라합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된 거죠. 다른 사람 전부 술을 마시면서 큰일 났다. 저 모세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 쳐들어오는데 막 온갖 걱정하는데 기생라합 딱 얼른 와라. 딱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때가 딱 되니까 믿음 고백을 하게 되면서 믿음 행동이 나와 버렸거든요. 자, 이것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숨겨줬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책임져 내라. 이렇게 해서 책임지기로 하고 22절로 24절에 보면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기생남은 완전히 인생 역전된 사람이죠. 출신 성분이 굉장히 저주받은 집안에다가 환경이 안 좋아서 술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기생이 돼 있었는데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성이 허물어질 때인데요. 이제 완전히 정복될 때인데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무너지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 언덕 위에 있는데 안 무너지는 거죠.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 산 거죠. 언약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혈통에 믿음의 영웅을 들어가 있어요. 정탐으로 들어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었는데 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여기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예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실패하고 나오미 시험을 따라와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결혼하죠. 여기에서 오벳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생 라합,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말로만 했냐, 행동으로 해서 축복받는 인물 되지 않았냐.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여기에 기생 라합을 딱 언급하고 있어요. 정말 이 기생 라합, 저주받는 민족 속에 태어나서 천한 직업 술집 여자가 돼가지고 인생이 험악하게 끝나야 되는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고 정탐꾼을 한번 딱 숨겨줬는데 예수님의 조상되어 있고 성경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특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